자,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마도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본문을 깊이 읽지 않고 이미 이전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쉽게 단정지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잘 되셨나요, 우리 교회분들은?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됩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적 있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얻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읽어온 것이 아닐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또 반복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목적어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무엇을 찾으라는 건지, 무엇을 위해 두드리라는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그 무엇의 자리에 나의 원함을 집어넣습니다. 돈을 집어넣고 성공을 집어넣고 명예와 권력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마음껏 내 소원을 구하라는 뜻이라면,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6장으로만 보더라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뜻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2주 전에 나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가장 염려하고 가장 생각하는 이방인들과는 너희는 다르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하면 내가 당장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제목이 뭐죠? Kingdom Living Every Day. 하나님 나라를 매일 살아내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떡과 생선의 비유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읽고도 여전히 거봐라, 떡과 생선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 지금 이게 나에게 떡이고 이게 생선이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에서 떡과 생선은요, 어떤 사치품이나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기본 양식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삶의 기본 양식입니다. 뭐가요? 떡과 생선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고 싶은 메뉴 말하면 아버지가 야, 오늘 초밥, 치킨, 피자 다 사주겠다라는,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도 원하는 걸 다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삶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양식을 언급합니다. 자녀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어떤 부모도 돌이나 뱀처럼 쓸모없고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강조점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표현은 너희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서 때론 자녀에게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부모도 자녀가 생명을 위한 기본 양식을 구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비교급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인간 부모도 자녀의 어떤 필요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강력한 반문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면 즉각적으로 당연히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좋은 게 뭡니까? 로또 당첨입니까? 주식이 오르는 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에 어떤 성공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로 다시 생각을 거기로 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번역하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궁극적인 선한 것들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본질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언젠간 구하게 되었을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했을 바로 그것,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평행을 이루는 곳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있습니다. 11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여기선 뭘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뭡니까? 막 뜨거운 감정입니까?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신비한 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뭐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대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좋은 것.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좋은 것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럼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들이 뭡니까? 뭘까?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는 것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염려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것들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삶입니까? 이 삶이? 오늘부터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면 그냥 갑자기 사랑스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마음 굳게 먹고 다짐한다고 그게 정말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교훈이지만 동시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거나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그런 품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쩜 이런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 먹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염려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라는 그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 주로 인정하고 교회에 오던 집에서 아니면 길을 걸을 때 기도할 때 무엇을 그토록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어떤 문이 열리기를 애타게 두드리고 계셨습니까? 건강, 사업, 입시, 취업, 직장 생활, 결혼, 자녀 문제. 물론 이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치품을 얻으려는 내 욕망만 가득하지 않았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구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하십시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럽혀진 우리 생각과 욕망을 이겨낼 힘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그게 내 안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배신감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안는다? 얼마나 힘듭니까? 때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존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상황이 바뀌기를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저 인간이 먼저 바뀌기를 우리는 구하고, 지금 내가 직면한 환경이 좀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잘 서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를 위해 구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구하고, 취업과 학업과 인간관계 여러 가지 놓고 여러분들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맞는데 왼밤을 어떻게 무엇으로 내밀겠습니까? 어떻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내 삶이 온통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은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내가 세속적인 것만 구하였다면, 아니, 그것이 때론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다 구하고 찾았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면 굳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굳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것들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 주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조종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구하다 보면요, 내 뜻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분명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기도해 보세요. 건들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 안에 노출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세속적이고 나의 이기적인 뜻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희망과 소망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결국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관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냥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타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의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그의 필요한 환경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재산, 건강,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거 말고의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지,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을 앞에 놓고 구하거나 기대하거나, 목사님 저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일체 구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삶으로 그 교만함을 증언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10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철저히 그분의 자녀로 자리매김하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저는 읽으면서 당황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결론이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을 잘 대접하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좀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 첫 번째 시작이요, 8복, 8가지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나머지 4가지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복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비워낸 삶에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긍휼과 화평으로 흘러가게 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생히 기억이 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좋은 것들이 내 안에 고여서 저수지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거, 나 혼자 골방에서 거룩해지는 개인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 전제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좋은 것을 구해 받은 사람은 남에게 좋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 하며,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저벅저벅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서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서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뜻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복잡하게 꼬아놓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율법의 본질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다시 재정의합니까? 적극적인 이웃사랑으로 다시 완벽하게 정의해주고 계신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그 눈부시게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좌표라는 것이요. 어떤 것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른 사람들 안중에도 돌아보지 말고 너의 삶보다 나만 다 팽개치고 나만 쳐다봐, 나에게만 헌신해라는 그런 그 우상 숭배적인 가치관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길 바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찾아내길 바랍니다. 내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 열고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불완전한 인간 부모도 주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은혜와 능력, 지혜 등등의 좋은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우리 개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반드시 어디를 향한다고요? 이웃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100개를 구하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좋은 것들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